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기 전에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이 에레미야에게 부어주신 이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좀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자, 에레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고백하냐면 에레미야가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마다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에레미야에게 찾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8절에서 치욕과 모욕이 자기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회자 입장에서 정말 기분이 좋고 힘이 나고 막 마음에요. 막 이 열정이 이렇게 막 뜨겁게 타오르면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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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하다 보면요. 한 명 있든 두 명 있든 힘이 나요. 그런데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없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우리가 팬데믹 할 때요. 목사님들이 공익 이야기해요. 성도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그렇게 어렵더라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없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들리는 소리가 안 좋은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회자 입장에서 오늘 이 에레미야 입장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을까요? 전하고 싶지 않을까요? 어떤 생각이 든다고 생각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전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듭니다. 오늘 목회 입장에서 보면요.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목회자로서 적당하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무엇이 자꾸 찾아오냐면 회의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에레미야도 아마 저는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또 이게 목회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은요. 사업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업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서 나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사업할 때마다 사업이 안 돼요. 내가 이상하게 그 사업만 일만 벌이면요. 그 사업이 안 돼요. 그렇게 자꾸 망해요. 일이 풀리질 않아요. 그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내게 벌어지면요. 주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요? 제일 먼저 어떤 소리가 들려요? 당신은 사업 체질이 아니야. 그만둬. 그런 소리 자꾸 들립니다. 그리고 또 그 소리만 들립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약점을 가지고 또 사람들이 공격을 하잖아요. 당신은 그런 성격 때문에, 당신은 그런 모습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 자꾸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요, 그분이 사업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안 생겨요? 절대 안 생깁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도 똑같은 거예요. 나는 직장 생활 처음에 부푼 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신입으로서 열심히 이제 회사에 잘 적응하면서 가려고 나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위에는 고참으로부터 상사로부터 듣는 소리가 너는 머리를 포모로 살고 다니냐. 그러면서 안 좋은 소리 학교는 너는 뭐 인류대학 나와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직장 상사가요. 뭐예요? 조롱하는 소리, 욕하는 소리 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 직장에서 자기가요. 그 조직에서 자기가 살아남고 내가 이 조직에 몸을 닦고 있을까? 이 직장에서 내가 정말 얼마나 일을 할까? 이런 생각들이 들까요? 안 들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면서 달려갔는데 남편의 모습은 안 바뀌죠. 자녀의 모습도 안 바뀌죠. 그러면서 가끔 내가 잘못한 실수 가지고 그것 가지고 공격을 하죠. 그것 가지고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그러면요. 내가 가정생활, 부모로서의 역할, 신앙생활 하고 싶을 거예요? 하고 싶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위기가 이런 위기가 거의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 열려있질 않아요. 그런데 이 에레미야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기도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난 더 이상 전하고 싶지 않다. 나는 주님의 일에 나는 합장치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부어주신 마음이에요.
그 부어주신 마음이 바로 9절입니다. 내가 다시는 목회 안 해.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 내가 다시는 사업 안 해. 내가 다시는 직장생활 안 해. 내가 다시는 사람들과 절대 만나지 않을 거야. 난 산속에 들어가서 살 거야.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다 필요 없어. 나에게요. 그런 생각이 들고 들어요. 그래서 에레미야도 어떻게 합니까? 나 하나님 말씀 자주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했는데 에레미야에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은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하고요. 에레미야가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우리 스스로가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힘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군가의 탈익의 힘에 의해서요,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다 포기하고 싶어요. 난 다 그만두고 싶어요. 나는 모든 것이 다 귀찮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열심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열정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요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한테 었습니까? 이미 내 속에 에너지가 다 탈진이 됐는데 에너지가 다 탈진이 됐어요. 그런데 탈진된 그 에너지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얻으려고 사람에게 얻으려고 해봐도요 그 한계가 있습니다. 얻으려고 갔다가 내가 상처를 받아요. 얻으려고 갔다가 내가 뭡니까? 더 탈진돼서 찾아와 버려요. 그걸 우리는요, 어디서 회복시킬 수 있어요? 어디서 그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요, 신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이 온전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완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한계가 찾아오면 그 한계를요 충분히 이겨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 거기에서 회복할 수 있는 힘, 그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다고 그래도 그 행복에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다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내 머리로 뭐든지 다 그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요,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모두는 다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계가 찾아올 때요, 귀찮은 거예요.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모든 거 다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렇지만 들어야 되고, 그렇지만 뛰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이왕 인생 산다면 열정을 갖고 사는 거, 이왕 인생을 산다면 열심을 갖고 산다는 거, 이왕 인생을 우리가 산다면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산다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만히 우리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워도요,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은 성실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그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모습을요, 우리는 옆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심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무너지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외모에서 무너져요. 왜? 자기를 꾸미질 않아요. 자기를 가꾸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는 게 뭐 중요해 하고요. 그래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남들이 볼 때 그냥 자기 자신의 어떤 무너진 외적인 모습을 드러내버려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말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말이 나가요. 안 좋은 말들이 나갑니다. 상처를 주는 말이 나가요. 상처를 내뱉는 말들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웃과의 관계가 다 틀어지고요, 나중에는 홀로 외롭게 고립이 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지금은요, 우리가 한 해 지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뭔 줄 압니까? 우리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년보다 내후년이 더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눈앞에 당장 나타나는 현실들을 보면은 좋아지는 것보다 꼭 나빠지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들잖아요. 저도 작년에 계엄이라는 게, 선포라는 게 상상도 못한 일들이요.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들이 작년에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나니까 올해는 그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혼란이 많이 있고요. 또 그것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저기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뭐냐면 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가 팬데믹 찾아올 때도 살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팬데믹보다도 지금이 더 살기가 힘들고 더 어렵다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다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그렇다고 이야기해요. 그럼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그 현실을 우리가 접해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우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상황과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나는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성실하게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것이 살아나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도 똑같은 심정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택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도 그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를 끌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보니까 사역이 안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고 전하면 전할수록요,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조롱과 무시가 찾아오고, 저는 그냥 어떻게 합니까? 없애버려 하는 그런 소리밖에요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에레미야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신앙 있는 사람은요, 그 어렵고 힘이 들 때 내가 신앙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다면 그분들은요 반드시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에레미야도 기도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쓰는 선지자들은 아무에게나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대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이제 더 이상 싫습니다. 난 더 이상 못 해먹겠어요. 더 이상 난 힘이 드니까 이제 나 건들지 마세요. 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내 입 밖에도 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요,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에레미야에게 열정을 부어준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열심히 우리가 잘 되도록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하이라이트를 우리가 본다면, 하나님 열심히 하이라이트는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를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안 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하는 그 모든 원인을 우리는 찾아낸다면요, 그건 죄입니다. 죄 문제만 해결되면 돼요. 죄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죄 문제는 누군가가 와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하나님의 열심,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고 부활이요, 그것이 성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의 핵심을요 말을 하면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가 십자가고요,
두 번째가 부활이고요. 세 번째가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도요, 여기서 자기는 더 이상 주변에 갖고 있는 내 현재입니다. 자기의 목회적인 현실, 자기의 사역적인 현실, 오늘 우리는 내가 처해 있는 사업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의 현실, 내가 처해 있는 가정의 현실, 그 현실이 극도로 부정적인 상태인 겁니다. 극도로 밑바닥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내 상태가 밑바닥이 되고, 내 사업이 밑바닥이 되고, 내 자녀가 네가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남편이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내 아내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과 국가가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열심은 식어질까요? 식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열심은 절대로 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열심입니다. 식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열심은 식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런 거예요. 깨달아라 계속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너희의 방법대로 가고 너희의 방법대로 가서 너희의 방법대로 이 나라를 살리게 하고 너희의 방법대로 지금 너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요, 계속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처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뭘로 해결할 줄 압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꾸 이방, 자꾸 세상적인 것, 그런 것 가지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너 이방 민족과 손을 잡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 나라를 집어삼킬 거라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민족이 와서 너희 나라를 집어삼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그 바벨론에게 항복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항복하기 싫은 거거든요. 이방 사람들한테 항복하는 거 죽어도 싫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항복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산다 이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하고 애굽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에레미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선포하고 전하니까요, 그들의 마음이 안 듣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안 드는 거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이나 하나님 내게 주신 깨닫게 하는 방법이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순종하기 싫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막 뱉어내려고 그래요. 막 배척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안 돼요. 내 생각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으로 수용하기 힘들다 할지라도 수용하는 게 복인 거예요. 우리는 이 에레미야 선지자, 특히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에서 비참하게 뭉개져 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았으면요, 이 나라가 생겨나는 거예요. 안 해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방법이요, 내가 생각하고 전혀 반대적인 게 있어요. 전혀 내가 생각하지 않는 수용하기 힘든 방법으로 하나님 내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일이 더 잘 돼요. 하나님이 나보다 더 우리의 문제를 더 아시죠. 나보다 내 인생을 더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내 인생을 사랑하지만요, 우리는 뜻대로 안 되면 내 인생을 저주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 신실한 욥도요, 한번 보세요. 환난과 고난이 계속 찾아오니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요 저주해버리잖아요. 그 저주가 뭡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다른 말로 딱 해석하면요,
어머니한테 대들 때 꼭 이 소리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서요. 당신이 나를 낳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못된 말입니다. 아주 못됐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나를 축복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를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사랑하니까 에레미야가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 에레미야 속에 인간적인 마음을 확 없애버리고요. 쓰러진 에레미야의 마음 속에 뭘 확 갖다 붓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자기 동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애타는 하나님의 마음. 애끓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요. 에레미야에게 확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자기 속에 딱 들어오니까 에레미야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요. 그냥 어떻게 말을 못해요. 우리가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표현하지 못하면 드러내서 말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미치는 거죠. 가슴 치는 거죠. 막 이렇게 하면서 에레미야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칠 것 같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부어지니까 자기가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확 하고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골수는요. 우리 마음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골수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같이 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불같이 들어오니까 에레미야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요 주석에서 이 부분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나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요. 결코 극복할 수 없습니다. 뭘 극복할 수 없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확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극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극복할 수 없으면 항복이죠.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항복했다. 항복하지가 이건 내 힘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 힘으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으로요. 나와서 고백하는 게 바로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주석을 안 갖고 계신 건 잘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주석에 들어가서 이 부분이 해석돼서 나온 걸 보면요. 좀 더 우리가 이걸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의 마음속에 뭐냐면요. 하나님이 자기 골수 속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막 부어주니까 자기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고 내가 극복할 수 없으니까요. 이제는 그가 지쳐서 기진맥진하면서 이제는 내가 전해야 되는구나. 이제는 내가 말을 해야 되는구나 하고요. 그가 하나님 앞에요. 쓰러져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는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인생을 잘되게 하는 것도 열정입니다. 내 가정도 잘되게 하는 것도 열정입니다. 내 삶을 잘되게 하는 것도 열정이에요. 이민족을 살리는 것도 열정입니다. 한번 보세요. 자꾸 제가 현 시국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열정이라는 것을 제가 표현하려면요.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쓰는 건데요. 전환기 씨 나가서 강의하는 거 봤습니까? 강의하는 거 봤어요? 이 속에 열정이 보통이 아니에요. 이 정치인들이 말하는 거하고는 언어 표현, 액션, 표정 다 달라요. 너무나 차이가 납니다. 그 사람에게는요. 정말 순수한 열정이 있어요. 나중에 하다가 울잖아요. 울어요. 그 사람이 뭐가 아까워서 울겠습니까? 뭐가 아까워서 울겠습니까? 1년에 60억을 번다는데요. 그가 내는 세금이 1년에 15억이랍니다. 무엇이 그러하여금요 그 앞에 나가서 울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지금 국가적인 상황의 위급함에 대한
자기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그 열심, 열정이요. 그로 하여금 나가서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30 세대에게는 자기들이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바른 판단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그 마음의 뜨거운 열정 하나 가지고 그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받는 그 거금도 다 지금 스톱해놨잖아요. 열정, 열심이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듭니다. 우리의 인생을 인생답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인생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뜻 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열심,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열심과 열정은요,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면 돼요. 우리에게는 열정이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지금 열심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그것 때문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열정이 없을까?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신앙생활에 열정이 없을까? 내 사업에 열정이 없을까? 내 가정에 열정이 없을까? 포기하지 마세요. 그 열정,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열정이면 얼마든지 살아납니다. 얼마든지 그 열정 우리에 띄어서 달려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열정은요, 환경과 상황과 한계를 초월해서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고 열심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한번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한번 보세요. 야곱이 자기 인생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야곱이 창세기 31장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은 어느 목사님이 유튜브 보니까,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해준 걸 라반은 사장님으로 이야기하고,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은 야곱이 직장 생활하는 직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또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야곱이 양과 염소를 돌보는 동안 암양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읽으면 그냥 쓱 읽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이 부분을 조용히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조용히 한번 곱씹어 보세요. 내가 목동이에요. 그런데 내 속에 수많은 양이나 염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양이나 염소들이 하나도 낙태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20년 동안. 야곱이 이야기해요.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낙태하는 게 없어요. 기적 아닙니까? 물론 하나님이 도와서 하는 것도 있지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가는 사람은 절대 게으르질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해서 내가 내 사업 안 하고 코 골고 주무십니까? 코 골고 주무셔요? 절대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내 사업을 축복하고 지켜주고 함께 한다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 순간부터 내 사업에 대한 애착이 가고 내 사업에 대한 열정이 들어가고 내 사업에 대한 열심이 막 들어갑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막 콧바람 불어가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전에는 보면 유리가 막 들어가는 출입문 유리가 그냥 무력해 깨고 새까맣게 따 있어도요, 그냥 포기하고 싶고 막 낙담하고 싶으면요, 문이라도 일도 안 되고 장사도 안 되는데 이게 오늘 닦아 놓는다고 사람이 오냐 이거 귀찮네. 그냥 행주 내던집니다. 그런데 그게 딱 들어오면요, 달라요. 싹싹 닦잖아요. 닦아요. 닦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지 사람들이 오직 그러면서요, 열심히요, 혼내를 부르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일을 해요, 안 해요? 일을 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야곱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열심히 우리는 봐야 돼. 20년 동안 했던 거.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가 낙태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열정을 해보고 일을 해줬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에게 조금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이 야곱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요. 피해간 것들, 물려 찢긴 것들, 도둑맞은 것들이 있으면요, 전부 다 자기가 다 변상해 줬다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이 다 변상해 줬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낙태 하나 없죠. 그 다음에 도둑맞은 거, 피해간 거, 짐승에 찢긴 그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보상해 주고요. 그리고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면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했다고요. 창세기 31장에서 야곱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떨어지는 건 없어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내 이렇게 했는데 저 사장놈의 새끼 저 도둑놈 아니야? 우리 외삼촌 나게 해도 너무해. 저게 무슨 외삼촌이야? 하고요. 마음에 뭐가 나와요? 울분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요즘 노조 있잖아요. 이거 할 거 아니에요. 이거 해가지고 막 이거 분기 일으킬 수 있어요. 요 당시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 현실로 빗대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이걸 보고 계신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 동안 이렇게 성실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야곱이 20년 지나서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사장에게 그런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성실한 삶을 산 사람이에요. 야곱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성실과 최선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열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열심하고 열정이 있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열정입니다. 자기도 중간에 불 떠는 경우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저는 그때부터 있었을 것 같아요. 라헬이 저하고 데려와서 하룻밤 잤는데 눈 깨보니까 그게 누구예요? 내아예요. 이거 미치는 거지. 막 폭발해버리는 거죠. 당장 뛰쳐나와버리죠. 그렇게 안 했어요. 계속 참았어요. 그리고 성실하게 일했어요.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성실하게 했는데 그런데도 야곱은 그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열심이고 열정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삶의 열심, 자기의 삶의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열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문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뭘 주시냐면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그 말이에요. 자기 아내에게 그런 말이에요.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상해. 하나님이 꿈에 나에게 나타나셔서 다음에 있는 양이 얼룩한 양이 날 거다 하면요, 얼룩한 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반점 있는 양이 생길 거라니까 가보니까 반점 있는 양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축복해 주시더라고요. 자기 아내에게요,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도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해주시는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축복들을 우리는요, 간증을 해야 돼요. 나한테는 보여야 됩니다. 우리가 전달자 결정적인 큰 힘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때 우리는요, 열심과 열정을 잊지 마세요. 열심히 해야 돼요. 내 인생에 열심을 가지세요. 내 삶에 열심을 가지세요. 내 삶에 열정을 가지세요. 내 사업에 열정을 가지세요. 내 직장에 열정을 가지세요. 내 가정에 열정을 가지세요. 내 자녀에 대한 열정을 가지세요. 내가 순간순간 쳐다보고 바라보면요, 실망하고 좌절할 것 같아도요, 열정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열정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열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열정을 주셔요. 열정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열정을 가지고요, 우리가 달려가게 되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20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동전 한 번 못 받았어요. 10번이나 사기당했습니다. 그
악한 방법으로 자기 사장이, 자기 주인이, 자기 외삼촌이 자기 노동력을 착취해서 다 뺏어간 것들이에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가 한 노동력의 가치는 엄청난 겁니다. 일반 사람하고 그 가치가 달라요. 일반 사람이 5이라면요, 열정하고 열심히 한 사람의 노동력은요 10배 이상 될 겁니다. 그 정도로 라반이 취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거부가 된 거예요. 야곱이 오니까. 그냥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부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니까요, 그런 일이 나타나서 내가 정말 포기할 단계까지 왔지만요, 그 열심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하나님은요 나중에 그걸 보시고 결정적인 순간에 다 외삼촌 라반이 사장이 다 가져갔던 것들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야곱에게 다 돌려주셔요. 야곱이 거부가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요.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 성공하게 해주세요. 성공해.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하려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열심과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 열심과 열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실함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삶. 나는 내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분은 도움을 구하면요, 그분은 개입하셔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게 아십니까? 신앙은 내 인생의 절대적인 위기 속에, 내 인생의 절대적인 한계 속에, 내 인생의 절대적인 포기 속에, 내 인생의 절대적인 낭망 속에요, 그 신앙의 빛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과 신앙인이 아닌 사람과의 차이는요,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식어지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을 향한 열심히 식어져도 안 되고, 내 자녀를 향한 열심히 식어져도 안 되고, 내 아내를 향한 열심히 식어져도 안 되고, 내 사업을 향한 열심히 식어져도 안 되고, 내 교회를 향한 열심히 식어져도 안 됩니다. 열심히 식어져서는 안 돼요. 식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세요. 기도만 하나님은 열심을 주십니다. 열심히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교회에 최선을 다하면서 달려갈 수 있도록요, 그 열심은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한 사람 간증하고 끝낼게요. KFC 있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우리 잘 보죠? 지금 그 치킨 좀 요새 보여요? 가끔 동천에 가면 가끔 그 할아버지 있던데, 그거 바람려가지고 인형으로 딱 해놨잖아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우리가. 저는 지금 애들하고는 조금 다를지 몰라도 저희 세대에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은 최고였거든요.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이야기, 사장님 이야기를 한번 할게요.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창업한 사장님이요, 6개월밖에 안 나왔어요. 배운 게 없어요. 그리고 그가 하는 사업이요, 했다면 망해요. 했다면 망합니다. 그래서 이게 켄터키주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주유소로 했어요. 망했어요. 그렇게 또 다른 사업을 시작했어요. 망했어요. 그러니까 주유소도 개업하자마자요, 1920년대 대공황이 찾아보니까 망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주유소를 개겠지만 화재가 발생해서 또 망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샌더스라고, 이 사람이요, 이름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커넬 샌더스예요. 이름이 커넬 샌더스인데, 그래서 이제 주유소하고 다 망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샌더스 카페를 개업을 했어요. 카페가 좀 되는 것 같은데 자기 카페 가운데로 고속도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페가 안 되고 카페가 또 망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탈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이제 탈진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뭔가 됐다 싶었는데. 그래서 탈진이 되니까 뭔가 마음의 병이 다 들고 힘이 들어가지고 살 맛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찾아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 사람이 기댈 곳은 병원입니다. 병원에 가서 탈진하고 뭔가 마음이 다 이렇게요, 지치니까, 병이 찾아오니까 병실에서 시름시름 앓고 눕고 있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찬송가가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이 찬송가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는가 싶었고 창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한쪽 다리가 이게 불구가 된 거리 총소부가 그 다리 쩔뚝쩔뚝거리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이게 들으면서 이게 총투를 하는데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기해서 찾아가서 물어봤대요. 당신 다리 쩔뚝거리고 당신 이게 불구가 됐는데 뭘 즐거운 일이 있어서 그렇게 찬송을 부릅니까? 즐겁게 그런가요? 예, 저는 다리가 불구됐지만요, 제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에요. 내 집은 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늘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니까 항상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기쁘게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럼 나도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서부가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는 공고를 받고 그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가 나이가 몇 살? 63세입니다. 몸 병 다 들었지. 교회 나왔지. 가진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신세 타령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나이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자꾸 눈앞에 닭이 펄떡펄떡거리면서 닭이 날아가더래요. 그래서 닭이 계속 날아가는 그림이 와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멈췄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먼저 한 번에 물어봤대요. 신앙의 선배한테. 내가 기도하는데 닭이 펄떡펄떡거리고 날아가는데 그게 무슨 뜻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한 거와 똑같다. 닭 3번 울기 전에 회개하라고. 아니, 왜 회개하라고 그런 거다. 자기 보니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계속 그게 아른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보고 닭 장사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6살 때부터 집안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요리를 해 먹었대요. 근데 요리하는 솜씨가 뛰어나요. 그래서 자기가 닭을 한 마리 딱 잡고 자기 나름대로 튀김해갖고 해서 해보니까 맛있어요. 주변 사람한테 나눠줬대요. 교인들한테 제일 먼저 나눠줬겠죠. 어때니까 다 맛있다고 반응이 오더래요. 전부 다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이 장사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시작한 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는데 이제 문을 열고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맛있게 구워가지고 이거 한번 해보세요 권했는데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필요한 거더라고요. 이 사람이요, 계속한 제 사람이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이거 공급해 줄 테니까 다리 한쪽 팔리면 자기한테 4센트를 달라고 그랬대요. 로열티로. 안 돼요. 계속 거절을 먹는데 1008번째까지 거절을 먹었대요. 1008이에요, 1008. 1000하고도 8명을 찾아갔대요. 거기서 거절을 했는데 한 번 더 가서 했는데 1009에 1호점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1009에. 이게 켄터키 프라이드를 창업한 그 안에 있는 비하인드라 그래요. 이게 1009번째 성공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1호점이 그렇게 해서 생겼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계속 사업이 번창해 나가가지고 그리고 그가 이제 사업을 하니까 이제 63세에서 시작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는 그냥 내 몸이 다 자라 없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가는데 전 세계에 지금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점이요 1만 개가 넘는데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보다 지금 연도는 아닌데 한 10년 전쯤 보면 돼요. 한 20년 전쯤 봐야 되겠고요. 그때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요 세계 82개 국가에 치킨점이 다 개설이 됐대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에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요 계속 구워서 나간 게요 2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간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사업도 번성해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창업자가 또 교회도 많이 세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에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나온 걸 봤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서 우리는 초점을 잡아야 돼요. 열정입니다. 열심이 있어야 돼요. 최선이 있어야 되고 성실이 있어야 됩니다. 성실과 최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요. 열심입니다.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는 봤어요. 기도할 때 안 되니까 기도했잖아요. 자기는 밑바닥이라고 기도했어요. 이 상태에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해서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닭을 보여준 거예요.
비전이죠. 꿈이죠. 닭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걸 잡고 최선을 다해서 그가 일을 했습니다. 그게 열정이에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는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안 돼? 나 혼자 백날 내까리 봐야요. 우리는 주저앉는 것밖에 없습니다. 나는 왜 안 돼 하다 보면 찾아온 건 그래 너는 안 돼. 우리가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그거예요. 나는 왜 안 돼 계속 하다가요. 나중에 내가 나를 찍어요. 내가 나를 찍어버립니다. 어떻게 찍어버립니까?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끝장난 사람이야. 그렇게 찍어버립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해 보세요. 나는 왜 그래요? 자꾸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다 보면요, 마음이 나중에는요, 간절함이 나와요. 나중에 막 속도 상하고요. 그러다 보면 막 복받치는 눈물도 나오고요. 그러다 보면 막 계속 울면서 훌쩍훌쩍거리면서 나는 왜 안 돼요? 계속 그러다가 기도해 보세요. 기도가요, 장황한 게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애절함입니다. 마음속에 갈급함입니다. 그걸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갈급함이 지금 낙심된 사람 속에 바로 갈급함이 나옵니까? 바로 그런 게 나와요? 그냥 나와서 나는 왜 안 돼? 혼자요 독백하는 것처럼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뭐가 되었는 줄 아십니까? 서러움이 나와요. 서러움이 나오다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간절함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간절함입니까? 내가 살기를 원하는 간절함이에요. 내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간절함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할 때 그냥 나는 60살 이 늙은이가 이제 다 끝났는데 뭐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만 했겠어요? 독백처럼 저는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독백이 뭐가 돼요? 서러움이 되고 자기 뒤 하나를 도드려보죠. 내가 저 살보다 부모님 뼈 빠지게 고생했지. 내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 그러면서 나는 내 일생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하늘마다 다 안 됐지. 되는 거 하다가 다 망했지. 그런 게 자기 인생에 대한 서러움이 터져 나오잖아요. 그 서러움이 터져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애끓는 기도가 나와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쫙 보여주신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잡고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걸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기도가 처음부터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되는 기도라도 나와서 독백하세요. 집에서 독백하고 봐야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래도 적어도 교회는요, 성령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독백을 하든 독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기도하다 보면요,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 때로는 좋을 수도 있지만요, 혼자 기도하다 오늘 보면 행성수라 저도 가다 졸아요. 보통 저도 이제 1시간 전에는 와서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와서 기도하다 보면 졸아요. 이렇게 졸다가. 그런데 언제 제가 기도 힘이 생기냐면요, 와서 잠깐 5분이나 10분이나 짧은 메시지 전하고요, 나와서 내려가면 좀 기도에 힘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같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같이 와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 속에 힘을 얻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현장 속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심을 주셔요. 에렘에게 주셨던 열심. 그 열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가 집에 있어봐야 신세타령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가 나를 찍어버려요. 내가 내 가정을 찍어버리고 내가 내 자녀를 찍어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 인생을 내가 단정 지어버린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단정 지깁니까? 잘 되는 자녀로 단정 지는 게 아닌 거예요. 저놈의 인생 뻔해. 저 자식 인생 뻔해. 그러고 딱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믿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내 하나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그 돌아가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내 속에 없는 것들 하나님의 열심히 나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나라금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같은 사장님 같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가질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힘이 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내 자신이 자꾸 회의가 들어올 때, 그럴 때요 우리는 그 열심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기도했던 포인트가 바로 그 포인트였어요. 열심히 전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안 받아들여요. 조롱과 모욕만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에레미야 안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마음의 열심을 에레미야 속에서 드러내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에레미야가 다시 일어서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나를 사랑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열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열심으로 내 인생을 응원합니다. 내 인생을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죠. 하나님, 그 열심을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쓰러져도 하나님 내 속에 에레미야에게 부어주셨던 이 열심이 내 속에 좀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것을 내가 사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우리 20장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